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바울이요 고륙 친척, 우리 친척, 가족, 그 가족이 하나님의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비극적인 처지에 처한 우리 가족, 친척,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거나 불의한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폐허진 것이 아니다. 또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끈질긴 구애로 이스라엘을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그들은 하나님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시 거론하면서 11장에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요 11장 1절의 상반절 1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써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겉으로는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니야 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11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였느냐. 아니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잠깐 넘어졌을 뿐이야.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길이 열렸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 잠깐 넘어졌을 뿐이야. 라는 이야기가 그 질문을 하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11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잠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누구이며 택함받지 못한 자는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오랫동안 어려움을 내가 왜 만나는 것이지? 왜 당하는 것이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장 1절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의심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더 심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AD 621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AD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도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채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가 60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11장 1절과 같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 어쩌면 그런 의심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을 연속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지금 600년 이상을 나라를 빼앗긴 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부부싸움 하는 걸 거의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 거의 부부싸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어렸을 때 싸우면 혹시 엄마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우리 노부모님들이 둘이 말다툼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를 버릴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는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싸워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 다음날은 똑같이 생활하더라.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첫 번째 증거로 지금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은 증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불교의 전통을 자랐습니다. 제가 서양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불의를 경험하고 신앙을 잃었습니다. 저는 타락하는 교회를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버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자기처럼 유대교의 열심이고
유대계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대1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그 당시에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이세벨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엘리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면 모든 백성,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실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달아났느냐면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주님, 많은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실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바울보다 신약을 가진 우리들은 세 번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순교한 후에 한 30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좀 사적인 자리에서 대학에서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 통계학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계학 교수님이 자기가 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통계학적으로 한국교회를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봤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현재의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교회가 2045년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는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었는데 이건 공식적인 예측은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예측인데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또 하나의 깨지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어떤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써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그럼 핵가족 제도로 지금은 1인 가족 제도로 그렇게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 혼자 사는 그런 가정들을 합법화하면서 더 많이 가정들이 많이 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그 공동체를 깨는데 어디를 깨느냐면 교회를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바울과 같은 대답을 아마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대답해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남은 자를 남겨놓았어. 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 그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남은 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대형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 구조가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완전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우리 한국 사회의 기업의 구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아닐 텐데 그럼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요, 건전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단의 그런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건전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도 아닌 가장 평범한 목사가 가장 평범한 교회 공동체를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가정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인데 먼저 그 가정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주 당찬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부터 고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이름도 짓고 운영 방법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내가 연초에 몇 가정 뽑아서 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가정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 확대된 그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알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가정을 공격한다고 봅니다. 가정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기는 방법인데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아하방 시대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카톨릭이 타락해서 종교적인 암흑 시대 중세에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로 남겨놓는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버림을 받지 않고 남겨놓음을 받게 되느냐라는 그 사실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인지요, 그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완강하여서 택함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겨놓은 자가 있고 남겨놓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자가 있고 남겨놓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놓음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 심령들은 어떤 심령들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예, 바울은요, 완악해진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것을 갖고 있어서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4절 이하와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그렇게 말씀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미한 심령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예. 택함을 받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 특징이냐면요. 시편,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그 자기를 핍박한,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저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없는 시대에는 수확물을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좋은 밥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지금 기쁨의 밥상이었는데 그게 변해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밥상이라는 안정과 번영과 친교의 상징인데 그것이 지금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데에만 그들은 열심을 낼 것이다. 그런 일상적인 일,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일상적인 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밥상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촌사람, 촌에서 사는 그런 처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름도 없는 그런 촌에서 사는 그 마리아를 왜 택하셨을까요?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 좋은 로마 가문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얼마나 교육을 받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를 택하지 않고 은혜로서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신 자인가? 라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